성경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35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1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5장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내가 초청하는 초청 잔치에 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초청에 참여하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는가,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목마른 자는 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이라는 것은 목마르지 않게 하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에 초청하는데 자격을 달지를 않고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린아이나 또한 나이가 많은 자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름의 초청에 응하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포도주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말합니다. 예수의 초청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젖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양을 말합니다. 우리 보면은 이 젖을 먹지 아니하면은 어린아이가 굶어서 죽습니다. 양식을 말하지요. 그리고 양식 가운데 영양 있는 양식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시편 147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밀을 주는데, 왜냐하면 밀이라는 것은 양식입니다. 밀을 주는데 어떠한 밀을 준다? 아름다운 밀로 너희에게 가득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밀이라는 것은 밀가루라는 것인데, 밀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밀이 있고 아름답지 못한 밀이 있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밀은 무엇입니까? 아름답다라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답지 못한 양식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은 양식이 아니라 정당한 수고의 대가가 들어간 정당한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초청에 참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젖을 주며 그리고 양식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만날 만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6절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회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이 나의 곁에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목마를 때. 여기서 말하고 있죠. 목마를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궁핍할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무엇인가 지금 부족함이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약복강에서 그가 이제 식구들과 다 모여 있는데 그때에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에게 지금 오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이 야곱은 거기서 겁이 나가지고 자신의 식구들을 두 대로 나눠서 부인들을 나누고 그리고 앞서서 보내고 혼자 남게 됩니다. 혼자 남아서 약복강가에서 혼자 남을 때에 그는 외로움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20년 동안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내가 고생하면서 지금 가정을 일궜고 지금 재산을 일궜는데 이것이 오늘 밤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 야곱이 그 약복강에서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찾아야 되겠다. 홀로 남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를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를 붙잡기 시작을 하죠. 제발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는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러면서 그러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지금 하룻밤 사이에 잃어버릴 처자식과 많은 식구들, 식솔들과 그리고 재산들을 다 그대로 보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형과 애서할 수 있어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왜? 그러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내 곁에 있을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먼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수소문해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초청잔치에 초대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잔치 안에 초대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잔치집에서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여러분이 먹다가 반찬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배를 누르든지 사장님을 부르든지 그 식당 종업원을 부릅니다. 그걸 부르면서 아, 여기 우리 반찬이 없는데 반찬 좀 더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 조건 없이 갖다 줍니다. 왜 갖다 줍니까? 이미 그 사람은 그 식당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한 식당의 한 식솔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식당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손님으로 이미 맞아서 그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밥을 먹는데 김치가 떨어졌다. 주문을 안 하면 안 갖다 줍니다. 아주 특별히 관심 있으면은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서는 이거 김치가 떨어졌네 하고 갖다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대다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여기요 반찬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국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초청잔치에 초대된 우리는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의를 가시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예수가 명령하는 대로 예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나는 무엇인가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의를 가시한다면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정녕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태인의 간습에 의하면은 먼저 신랑이 어떻게 하냐면은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렇게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선 그리고 집으로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집으로 보통 결혼식을 6시에서 뭐 밤 12시 사이에 합니다. 그러니까 6시 날이 어두워질 때 결혼식을 하죠. 그래서 유태인의 결혼 방식이 6시다 보니까 어떠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저녁 6시에 결혼식도 지금 하기도 하는데 낮에는 너무 더워서 못하는 겁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는 것이 저녁 6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도 하고 그러고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올 때는 새벽녘인데 2시가 되려는지 5시가 되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이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서서 처녀들이죠. 신부의 친구들이 서서 등을 들고 캄캄한 밤이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10명이 등에 불을 켜고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피곤한 나머지 깊은 밤이 돼가니까 졸며 자게 됩니다. 모두 졸면서 잘 때에 그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 왔으니 너희들 맞으러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 기다리던 10명의 처녀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신의 등에 기름이 다해서 몇 시간 동안 밤새도록 그 등을 기름을 넣었던 그 기름이 전부 없어져 소비되어서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5명의 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다가 그 기름을 등에다 붓습니다. 붓고서 다시 환하게 밝히죠. 그런데 5명의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기름을 나에게도 좀 나눠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5 처녀가 미련한 5 처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기름을 나눠주면은 좋겠는데 내가 기름을 너에게 나눠주다가 신랑이 올 때에 나도 기름이 떨어져서 맞이하지 못할까봐 내가 기름을 나눠줄 수 없으니 너는 저 마을에 내려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미 신랑은 왔고 그 혼인집의 문은 닫혔고 그래서 와서 문을 두드리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마태복음 25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원하면서 부르짖죠.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는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 이미 초대된 우리는 이 초대된 잔치 자리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즉 은혜의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되어져 있는 과거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가 이미 입혀진 사람이에요. 은혜 구원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은혜는 우리 안에 이미 과거에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때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때는 구원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노아 홍수 이전에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청받은 자여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부르는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 찾으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목마를 때였습니다. 배고플 때였습니다.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환난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만날 만한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내가 죄를 깨달을 때요, 나의 부족함을 알 때요, 나의 연약함을 알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있게 살아갑니까? 자신있게 살아가다가도 언젠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있게 살았던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항상 부족한 때를 느끼면서 살아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제일 자신있게 살았던 때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제 중학교에서 춘천으로, 이제 춘천 공업고등학교로 제가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학과를 다녔는데, 이 공업고등학교라는 것은 세상 막말로 말하면은 좀 걸걸한 학생들, 좀 공부도 안 하고 이런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저걸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뭐 전부 놀자판이니까 아무래도 저는 놀자판은 조금 덜 되니까 제가 공부는 잘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반에 그 친구 하나,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지금은 장로로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 학교에 수석으로 들어왔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시험 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는 아예 끼지도 못하는데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2등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2등을 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나도 공부 좀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공부하니까 나도 좀 해보자. 근데 우리 1등에서 4등까지가 전부 그래도 식을 하나는 3등 하는 애는 원주에서 왔는데 거기도 공부를 꽤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 춘천 아이들은 걸렁걸렁 하는 애들이고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은 그래도 시골에서 공부 조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제 저걸 합니다. 왜냐하면은 춘천 고등학교를 가려면은, 춘천고등학교나 춘천여고를 가려면은 시골에서는 1등 해는 아이들이나 겨우 갈 정도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못 가고 이제 조금 시골에서 조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춘천에 이런 학교를 오죠. 그래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신감을 가지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를 했냐면은 사실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제가. 아마 우리 강교사님은 그걸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이 외우는 실력을 거의 외우다시피. 그러니까 시험만 봤다 하면은 맨날 95점에서 100점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자신감.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막 저걸 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서 이제 강원대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강원대학교를 갔더니 완전히 거기는 뭐라고 제가 느끼기에는 수재들만 모인 거예요. 제가 성적이 아주 쫓아가지도 않아요. 거기도 이제 춘천고등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원래 강릉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보면 서울대학교를 보통 이제 한 40명씩 가고, 그리고서 이제 그런 거기 못 가는 사람들이 이제 강원대학을 와요. 국립이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많이 와요. 근데 제가 가서 시험을 보니까 첫 번째 시험을 보는데 가락을 맞을 정도로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좌절감에. 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가 생겨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공부하기가 싫어지면서 공부를 얼마나 안 했는지 시험 때가 돼도 공부도 안 했어요. 왜? 하기가 싫은 거예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 그러하면서 사실은 대학교 생활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거의 뭐 놀았죠. 그래서 4학년 때 전두환 대통령에 취임한 사건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뭐냐면, 지금 와서 많이 대학을 졸업하고 와서 왜 내가 포기했을까? 왜 내가 그때 공부를 조금 안 했을까? 왜 자신감을 못 가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신학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뒤에 이제 공부할 때는 아니다.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왜 자기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있어요. 바로 우리 인생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찾기만 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좌절해버리면은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공부를 지금 이제 신학을 하면서는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밤을 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할 때도 수석을 했고, 지금도 대학원을 제가 이제 마치게 되지만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올 A프를 받아야 되는데 A가 하나 딱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건 뭐냐면 내가 왜 그때 조금 더, 지금 와서는 그러죠. 졸업하게 되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첫 학기에 제가 A를 하나 맞았어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신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준비된 사람이 자신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되었다는 것은 뭐죠? 제가 10처녀 중에서 지혜로운 5처녀는 준비된 처녀라고 말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들어와 살고 있는 인간들을 준비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주님만 찾기만 하면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고 있지 않지만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반찬을 주문하고 밥을 주문을 하면은 식당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반찬 주세요 하면은 반찬을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은 뭡니까? 준비되어 계신 주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탕자 12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났지요.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뒤로 항상 문을 열어놓고, 그리고서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은 우리 옆에 오늘도 계시고 있습니다. 찾으라. 우리 옆에 계신 것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른다라는 것은, 부르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요,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에게 와서 달라고, 사달라고 땡깡을 씁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어렸을 때 보면은, 아버지, 아빠 나 뭐 사줘 그래요. 야, 아빠 돈 없어. 그래도 무척대고 사내라고 소리 지릅니다. 돈이 없다고 해도 사내라고 합니다. 왜? 아빠는 그것을 사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주지 않고 계속 그렇게 흘러가면은요, 그 아들이 성장이 해서 그 아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록 가난했어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면은 어떤 말이 있느냐.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야. 우리 아버지는 맥가이버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죠? 아들도 다 알아요. 힘든 상황 알고 경제적인 거, 가정의 형편도 아는데 사주면은 힘든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나에게 이걸 사줬구나. 그것은 아버지가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없는 데서 사줄 수 있을지언정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부르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고 불러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요, 친구같이 했다고 했어요. 친구같이, 사람을 친구같이 대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상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친구같이 기도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대면해서, 대면이란 뭡니까?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대면해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목마를 때에, 배고플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돌아오라는 말은 사실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선택한 길,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장래를 바라보면서 목표를 세운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목적하고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길을 완성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가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기를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길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삶 속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아시는 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일용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인의 길에서, 불의한 자의 길에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에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자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진정으로 꿈도 많았고 희망도 많이 가졌습니다. 어렸을 때는 나는 크면은 우리 부모와 같이 살지는 않아. 나는 더 멋있게 살 거야. 나는 돈도 더 많이 벌고 살 거야. 아마 꿈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모보다 더 낮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자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는 힘이 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왜? 하나님의 초청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고 너희의 비밀한 그것까지도 내가 다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다 돌이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결정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았어. 제가 과거에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줄 거야.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고, 내가 깨끗하게 그래도 남보다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충성을 많이 했는지, 제가 고등학교 때서부터 춘천 제1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거의 대학교 때는 사찰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고 사찰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 교회 와서.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서 엄청나게 힘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늘상 한 말이, 하나님, 제가 일한 만큼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일한 만큼 달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미련하였던 거죠. 일 하나도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 나 일 안 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연인 간에서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하면은 서로 그냥 뭔가 사주려고 하고 뭔가 사주려고 해요. 아깝지를 않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줬느냐 안 줬느냐 따지지요. 그래서 요새는 젊은이들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각자 밥을 사 먹는데 각자 자기가 돈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남자가 다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자는 그냥, 그런데 만약에 여자랑 미팅을 하는데 여자가 그냥 계속 얻어먹으면 남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엔 사주죠. 근데 가만히 보면
얄미운 생각이 들면 안 만나려고 하죠. 그게 뭡니까? 근데 사랑스러우면요, 모든 걸 다 빚을 내서라도 사준다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조건부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가 바늘도둑이든 소도둑이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는 바늘도둑도 도둑놈이고 소도둑도 도둑놈이에요. 근데 인간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손을 안 훔쳤어, 나는 바늘을 훔쳤으니까 난 작은 도둑이야, 나는 죄가 많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어디에 기준을, 윤리로 기준을 두고서 평가를 합니다. 죄가 많으냐 적으냐 평가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 죄를 보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를 거룩한 나라의 사람으로 세웠으며 너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와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무리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등 뒤로 우리의 죄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등 뒤에 있다라는 것은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초청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한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풍성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초청받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풍부함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